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3주째 계속되는 1,5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으로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임재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곳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왕들이 임무였던 시대에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책략을 꾸몄지만 그것도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사망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범한 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기 양떼나 소떼 중에서 한 마리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으로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언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쾌했고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예언자 나단은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예언을 이어서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은 이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 나오는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이 한 행동을 매우 악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다윗 왕도 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사무엘하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탐욕으로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문제, 또 이념을 이용한 정치 싸움 등등 모든 것들이 탐욕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 백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강대국들, 또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하는 여러 나라의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습니까? 이 세상을 강대국이나 부자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악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가 되거나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탐욕으로 생긴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온갖 종류의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또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아름다움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건강도, 자기의 욕망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고 다윗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이끌린 대로 갖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는 것, 견고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 또 성령 임재 이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세상에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외교관이나 대통령 등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 왕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 예언을 바꿔서 다윗은 아마도 베갯을 적시고 이불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저주들은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엄청난 집안의 싸움들을 보았고 칼부림 나는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서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고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나치게 덥거나 지나치게 춥거나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큰 불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타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점점 사막화가 넓어져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세계 강대국이나 또 세계적인 기관들이, 또 유엔을 비롯한 기관들이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습니다. 이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 온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저질러 왔던 탐욕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돌아볼 줄 모른다면,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범한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일지라도 그의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만 죄로 인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윗 왕과 같은 탐욕은 없습니까? 있다면 회개해야죠. 죄악을 깨닫고 지금 회개할 때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한 탐욕의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꼭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운 때의 혼란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갖 종류의 악을 멀리하면서 더 진실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탐욕의 영을,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윗 왕과 같은 탐욕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정치적인 환경, 외교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을 핑계대면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온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대면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깨어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탐욕의 영을 제거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더위와 코로나 또 경제적 어려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한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탐욕의 악한 영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4단계가 해제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 광고하고 연락해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